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23번째 예수와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와 영분별. 제가 부제를 달았죠. 은혜와 감동의 차이, 은혜와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로 계속 설명을 해나갈 테니까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정확하게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참신앙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참 많이 했죠. 생존과 생명, 비슷한 말 같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생존하기 위하여 힘을 다 쓰셨습니까?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이 생존을 위한 종교들을요, 그냥 하등 종교라고 말하고 영원, 영생을 추구하는 신앙을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하등 종교가 되어져 버려서 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계시를 하셨는데 육의 생명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고요. 우리의 혼적인 생명, 우리의 그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생명을 푸시케라고 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거듭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조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푸시케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비오스는 우리 육신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 푸시케는 우리 인격적인 지정의가 작동하는 활동, 성경은 그걸 목숨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자아의식, 그게 바로 뭐죠? 그걸 푸시케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는 그 비오스나 푸시케를 주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조에가 되셔야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써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비오스일까요? 푸시케일까요? 조에일까요? 조에죠.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고 오늘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우리 인생에 비오스나 푸시케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비오스나 푸시케를 개선해 주려 오신 분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그 비오스와 푸시케라는 목숨을 이 세상과 육에 속한 옛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은 것이라고 규명해서 오히려 비오스와 푸시케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짜 생명, 조회이신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고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영혼들의 삶 속에서는 이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자기 부인의 과정과 십자가의 경험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은혜요 소망이구나라고 깨달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내 결정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혹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끌림을 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다분히 변태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돼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무엇이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육의 생존을 위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와 목회자나 성도의 삶 속에서 왜 이런 십자가의 좁고 협착함이 나타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형통과 같은 것들만 나타나고, 그냥 그저 어떤 실제도 아닌 성품적인 변화나 허무한 종교적인 열심에 눈먼 자들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열매가 없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들이 되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예수를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죠.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를 그냥 믿으면 다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에도 이미 다른 예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신앙의 전문가였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와 영과 복음, 진리, 말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른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대요. 이 바르다, 다르다라는 말을 제가 녹음을 하고 들어보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비슷하게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좀 바꿔 말할게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가짜라는 뜻으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짜 예수를 전파하거나 가짜 영을 받게 하거나 가짜 복음을 말하면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사람들한테? 아니, 예수를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사용한다고 그 예수가 다 진짜 예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처럼 무슨 책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가 다양해서 이런 예수에 대한 얘기를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각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약 성경, 그것도 그중에 모세오경 달랑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 속에 다른 예수, 가짜 예수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가짜 예수의 실체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우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계속 발전해 왔겠죠.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예수가 다를 때 방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짜 예수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예수의 모습이 다를 때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방황을 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온전한 진리를 찾고 찾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이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나타났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풀기까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침례를 베풀었더니 그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이 와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른 걸 보고 이런 사람이 방황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방황할 수 있다면 여기엔 저를 비롯하여 누구도 안심해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어디서 이렇게 뜨내기 같은 목사한테 전해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의 손으로 침례까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증언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냈던 그가 흥하기 위하여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갑자기 방황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당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아니지요? 이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방문이나 한번 가시나요? 그 얘기를 물어보러 온 세례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이런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냥 퉁명스럽게 이 한마디 하고 딱 돌려보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제자가 가서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침례 요한은 거기서 자기의 모든 의심과 방황을 내려놓고 그 예수를 향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면 내가 혹시라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가 다를 때 이렇게 사람은 방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뭐 세족식도 하고 이런 그 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도 그 길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 아버지를 좀 우리한테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할 때 네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빌립이 생각하던 하나님과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아버지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냥 그런가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린 걸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아니,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죽었으니 난 다시 하나님 믿으러 간다 그러고 갔겠죠. 그가 찾아간 하나님은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수와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다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우상만 지키려고 하는지, 이게 뭐가 부족해서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요?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까? 그건 진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는 이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믿으면 되니까. 아니, 난 믿으니까 이러는 거죠. 저희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전하면요, 대부분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우, 난 몰라, 난 복잡한 거 싫어, 난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대로 믿게 내버려 둬,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가 빌립이 믿었던 것 같은 가짜 예수였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 둘이 성경에 나오죠.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패하고 돌아간 까닭이 뭐냐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답답한 게 예수님 분명히 말하기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또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줄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팔로잉 한다라는 이 말을 하도 익숙하게 들어서 듣기가 좋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 이게 뭐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 계속 다니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김 목사 따라다니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항상 눈앞에 있기는 하지. 예수님은요, 거지같이 살면서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다고 무슨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고 무슨 목표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미래는 어떡하고 내 가족은 어떡하고 무조건 자기만 따라오라 그래. 이게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가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니고데모나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 진짜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기껏 하는 게 가짜 예수 만들어 놓고 신봉하는 겁니다. 뭐와 같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놨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영분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분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보통 우리가 뭐 영분별 이런 얘기하면요, 뭐 그냥 뭐 귀신이 붙었다, 뭐 혹은 마가 꼈다, 뭐 부정 탔다는 등의 이런 무당들이나 잘 써먹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한 진짜 영분별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나타나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단이에요. 교회 개척과 부흥의 방법을 쓰는 아주 최고의 전략이라고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거나 새신자가 오거나 그 집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누구에게나 가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갖고 교회의 개척과 부흥의 성장의 원리로 삼는 겁니다. 성경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무당 짓을 해서라도 인간이라는 조직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화려해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만들어내는 정말 저주스러운 일들이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는 이 거짓과 미혹의 영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성경이 말하기를 진리의 영보다는 미혹의 영이, 진리의 선지자들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미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죠. 이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을 허락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마귀를 무저갱에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는 까닭이 뭐예요? 더군다나 세상에서만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판치게 내버려 두시는 까닭이 뭘까요? 이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 진짜 믿음을 가진 이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게 시험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제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거짓으로 시험을 당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진짜가 가짜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시험에서 면제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뭐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면 너도나도 소리 높여 아멘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면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아, 말이 어렵다. 무슨 설교가 그렇게 어렵냐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시험이 더 중요합니까? 차라리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복은 좀 적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시험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죠? 진짜의 길을 가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들도 세상의 복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삶의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나 인격적인 성숙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천국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요, 남의 신앙을 분별하기보다 자기의 신앙을 분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짜면 남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흥미로운 건 진짜는 가짜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가짜는 언제나 자기를 진짜로 포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들은 자기가 원래 가짜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되기 위한 자기의 부인과 회개가 부끄럽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너는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그게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원래 가짜 맞으니까. 그런데 진짜 가짜들은, 또 말이 이상하네요. 진짜 가짜들은, 가짜는 가짜인데 진짜 가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행위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가짜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영분별을 해야 하는가? 영분별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그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잘해도 제 생각엔 다른 일들은, 다른 분별하는 일들은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감동이라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감동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로 변질된 가짜 복음은 마치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에게도 어떤 기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거나 내가 기분 좋고 기쁘면 하나님도 그냥 좋을 거라고 생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뭐 제가 성경에 한 구절만 한 번 딱 나왔으면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요?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해서 주의 종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럼 저는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교인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저는 성도들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재료로 써먹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놔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의 종들인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분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날에 뭐가 구별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분별의 문제를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으로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참신앙과 가짜 예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건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삶.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잘 알아요. 예? 그 다 아는 걸 뭐 맨날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언가를 시험해보는, 그걸 테스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 분입니까? 그걸 분별해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몇 가지 대표적인 장면만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순서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 천지 창조 안에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더니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 그 말씀과 기도가 깨달아져서 아멘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감동대로였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감동대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와를 살살살 꼬셨더니 갑자기 하와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감동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였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킨 게 아니라 자기의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발동한 거죠. 이런 장면들이 잘 이해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성경이 또 다른 말로 거듭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죠. 네? 다 같은 부류입니다. 뭐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사도든지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러면 그 민족은 개판이었어도 그 사사라는 대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용서하시는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은 여전히 또 타락해요. 더 타락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 대표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세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하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루어갈 수 있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타락할 때마다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의 소견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그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이며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감동에 빠져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꾸로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율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죄인인 것이 폭로되고 이렇게 있다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보겠다고 까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지킨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내기를 시작했죠.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유대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이러고 말했으니까 된다고 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반대로 써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질색하시고 구역질 난다고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오히려 창녀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으로 성전 문 앞에도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죠? 그게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일화가 그것이죠. 예수님이 전도여행 열심히 하다가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라도 하나 대접해 주려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옆에 누가 안 보여요? 이게 같이 부엌에 와서 도와줘야 될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네요. 이 사람은요 꼭 좋은 일도요 혼자 하다가 보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 갔나 살펴봤더니 요게 예수님 코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았네. 그 언니 마르다가 열부딱지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죠. 어찌 저 마리아를 보내서 나랑 같이 중지를 준비하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한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밥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주는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한 시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방의 개들을 위해 준비하던 게 아니다.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자기 민족을 통째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이거를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놀란 건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임을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자꾸 시험해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들일수록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를 감동하기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그 심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한때. 내가 감동받으면 당신 인정해주고 내가 좀 당신을 위해 변해줄게. 다 이런 마음들 갖고 교회 나와 설교 듣는 것 같아요.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복 줬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네? 감동을 받아 이런 얘기는요. 욥이 죽기보다 어려운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뭐 그냥 그런 성공 신화를 말해주면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요.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들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런 표적을 말하면요, 막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런 표적을 좀 얻어보려고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정신통일을 하고 의심하지 않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런 표적을 막 달라고 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요즘은 그런 사람들 참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보면요, 막 자기 집도 팔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감동이 뜨거웠는지. 만약에 그런 걸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예수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종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 후대에 남을 수 있었을까? 그게 두려울 만큼 이 사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자기 몸에 있던 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혹은 매도 맞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요. 불평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데 그 몸에 있는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병을 사단의 사자 혹은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가시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가시가 아니라 이 죽창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고통이 어떤 거냐면 막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몇 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드냐? 네가 나를 위해 이만큼 고생하는데 내가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쳐주리?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베푼 은혜가 너한테 차고 넘치지 않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주님한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때는 멋있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 한 걸 봐서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만큼 건강하게 해줄게. 이래야 그게 은혜고 그게 감동 아닐까요? 어떻게 기도 단 3번 만에 거절하는 게 은혜냐고요. 감동이고. 차라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보니까 3번 갖고는 안 돼. 기도가 부족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철야하면서 기도해보고 요즘 유행하는 특세라도 한번 해봐. 이런 거 은혜 아니에요? 이런 게 감동 아닐까요? 강청하는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사람들은 이런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생기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는 충분해. 그리고 딱 거절해 버리시고요. 그 사도를 그냥 목 잘라 죽게 만드셨어요.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얘기를 다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고 혹은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요. 뭐 이러는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좀 모른 척도 해주고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런 거 해야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넘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왠지 성경은 유독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홍군형을 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고 예수님이 와갖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한 얘기. 예수를 3번이라고 부인할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사형 현장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어린 여자의 한마디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베드로의 이런 실수와 죄와 허물을 전혀 감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고 성경이 그 얘기를 그대로 써놓고요.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아니 성령 받아갖고 막 3,000명씩 회개를 시키며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던 베드로인데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밥을 먹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유대의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혹 남이 볼까봐 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일 지독한 바울한테 들켜서 혼쭐이 나죠. 왜 안 감춰주시는 걸까요? 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베드로를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이셨어요. 금십자가 만들어갖고 추러피를 줘도 모자랄 텐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감동을 얻어야 하나요? 은혜와 감동의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과 미혹의 영, 혼돈이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지 못하는지? 이렇게 나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면서까지 나의 옛사람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모르면 내 선악과 따먹은 내 인간의 이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 감동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감동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 난 진짜 죄인의 괴수 맞구나. 난 정말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날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구나라는 거죠. 그 은혜밖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감동이 어디 더 있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인간적인 감동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1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드렸죠. 항상 하나님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아는 만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죠. 사망과 저주에 묶인 죄인들에게 구원이 가능한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하나 된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기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의 은혜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에게 치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떠한 말로도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자기 만족적인 감동이란 말로 바꾸어 쓰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뭐 설교를 들었거나 뭐 노래를 했거나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저부터 시작해갖고요. 우리 몇 분 안 되는 사람들만이라도 오늘부터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절대 그렇게 쓰지 않기로 한번 약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혼돈의 미혹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기독교는 비진리에 너무 관대해졌습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교인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와 교인들의 입에서 예수와 십자가란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설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 죄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전파되고 십자가가 없는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데도 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며 여전히 맹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온갖 좋은 말 다 끌어다가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감동하는 공식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설교입니까? 그냥 썰이지?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라면 자기들의 목사가 정말 저거 거짓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감시하는 분들이 되어야 해요. 저를 시험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만 전할 수 있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가짜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를 제가 끊임없이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들춰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 분별이 일어날 건데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걸 붙잡으면 진짜 영분별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예수보다 가짜 예수가 판치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날마다 시험해 보며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